느헤미야서를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영적 지도자라면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이 사실이 특별하고 감사한 거예요. 정치, 글쎄요, 인간의 곤모술수가 넘쳐나는 영역이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권력과 음모가 가깝고 크게 보이는 곳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의 왕이시죠. 느헤미야 1장 1절은 느헤미야가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소망,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아픔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가랴라는 이 느헤미야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자취를 감추셨다 또는 여호와를 기다리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자취를 감추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지었던 것이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비슷해요.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함입니다. 안위함. 성경이 그것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홍수전 인간의 죄성이 점점 더 확대 재생산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수고롭고 힘이 드는 현실 속에서 노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안위함,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가랴는 느헤미야를 길러냈고 라멕은 노아를 길러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해요. 아버지가 절망과 방탕과 불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인내와 소망과 희망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가랴는 인내와 소망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지금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포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자취를 감추신 것일 뿐이야.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그분을 기다리자. 그러나 요즘 우리는 어머니의 신앙만 강조해요. 실제로 아버지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지만 도전이 되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길에서 전도를 하시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장인어른 백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 아내가 매일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저는 장인어른 백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재밌는 얘기지만 좀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버지의 신앙을 마음에 새긴 느헤미야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역사의 바닥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포로지에 있는데요, 고향이 황폐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제국의 심장부인 수상궁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포로는 포로인데 성공한 포로예요. 고향 땅은 아니지만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걱정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밑바닥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에서, 역사의 밑바닥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합니다. 어떤 죄에 대한 회개일까요? 6절에 보시면 주께 범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7절에도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회개는요, 모든 죄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 6절을 또 보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내 아버지 집, 우리 조상들
나라 망했던 그 시절. 그런데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인데 자기 범죄로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선조들,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은 남의 죄보다, 남의 눈에 있는 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 내 죄를 먼저 봅니다. 세 번째, 밑바닥 기도의 세 번째 요소. 하나님께 회복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야 회복될 수 있음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주님, 저희가 착하게 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인간 존재의 이 근본적인 죄성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또 죄를 지을 존재임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하신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해 주셔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과 10절에 보시면 주의 종들,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는 못난 자식이지만 그래도 주님 종들 아닙니까? 주님 거 아닙니까? 주의 백성 아닙니까? 이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악하고 미련하지만 그래도 주님 자식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시는 것 이전에 주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 이 밑바닥 기도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죠. 회개, 그리고 남의 죄 이전에 나의 죄 회개, 그리고 주님의 기억에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 신앙의 밑바닥에 처해 있으십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밑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회복되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